당신의 70살, 80살의 노후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외롭고 후회로 가득할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특히 한국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더 심각한 건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노후는 다를 거야. 나는 가족들이 끝까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짐 취급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절반 이상이 생활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범윤수님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65살 이용만 씨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자유로웠습니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도 실컷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80만 원 남짓.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긴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다들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자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당뇨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니 다시 무기력감이 몰려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불러왔고 스트레스는 감정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자꾸만 짜증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라는 말에 별것 아닌데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제 이용만 씨에게는 기대할 것도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는 막막하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노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끝까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이용만 씨는 무기력하게 TV를 보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뉴스클립을 찾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속 범윤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듯 틀어놓았지만 범윤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속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뜨끔해졌습니다.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내가 하고 있던 생각과 느끼고 있던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불안감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그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따끔한 충고를 들은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용만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되돌려보니 범윤스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내가 늙었을 때 의지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용만 씨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젊을 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으니 자식들도 마땅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자신도 그렇게 배워왔으니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빴고 직장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던 자식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 바쁘다는 말에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이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용만 씨는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땐 일과 가정에 치여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아이들도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겠지. 그는 자식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식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문득 한 번쯤 더 연락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범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실망과 불행만 커집니다. 이용만 씨는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범윤 스님의 말에 이용만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식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든 걸 섭섭하게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는 잦던 연락이 아무런 부탁할 일이 없을 땐 뜸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삶을 잘 꾸려가고 있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걸 깨닫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섭섭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라.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과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법륜스님은 과거와 미래에 매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불행해합니다. 결국 후회도 걱정도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망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륜스님은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또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두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에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TV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씹는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걸을 때도 머릿속으로 온갖 걱정을 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과 바람이 스치는 느낌, 햇살이 따뜻한 기온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불안하고 외로운 이유도 결국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법륜스님은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사람은 밥 세 끼만 먹고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괴로워지고 그 최소한에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내가 더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 벌고 있으니 실패한 거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노후 준비를 잘 해놓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만족은 사라지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용만 씨도 처음에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귀도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륜 스님의 영상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끼 밥을 먹었고 편히 누울 곳이 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으며 정신이 맑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것 아닌가라면서 생각해보니 그는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놓을 자리 없이 길에서 밤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워지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눈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예전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몰랐을 뿐이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좀 안 들리고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들고 눈이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정신이 맑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바랄까요? 눈이 조금 침침해도 세상을 볼 수 있고 귀가 조금 어두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주름이 조금 느려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이용만 씨는 예전처럼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세 끼 밥을 먹고 따뜻한 침대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법륜 스님의 세 가지 말씀 잘 들으셨나요? 노후를 걱정하며 돈,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나 자신을 더 충실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거나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삶의 기준을 단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곳이 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져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륜 스님은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를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범인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